믿음 파트가 좀 분량이 많죠. 생각보다 기네요. 저도 설명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세 번째는 예수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할 수 있고, 바른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을지 말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믿음을 따를지도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지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는, 바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한 인격을 믿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은 기복신앙인 거죠. 복을 빚는 신앙인 거죠. 연인이 두 사람이 결혼했지만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처럼, 야, 이 정도의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해보죠. 믿음과 소망처럼 신뢰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신뢰하려는 의지만으로 신뢰할 수 없다. 평생 내 책임으로 돌아올 한 가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니 얼마나 지독한 아이러니인가.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전폭적 의존의 의미다. 전폭적 의존은 믿음, 소망, 사랑의 덕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신뢰가 부족하다고 어찌 나를 책망할 것인가?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일로 왜 나를 질책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그러나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이 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주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여정 내내 그분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몰차게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외면하고 마는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찾으시려고 회복하시려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해답이 아니라 그분께 드려야 할 믿음인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두 번째는 소망인데요.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 상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잘 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인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잘 되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로 가득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기 혐오를 대신 가져가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데, 세 번째,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 실체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억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하다가 지겨워서 변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너무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해서 외면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고 믿어야만 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되 그 선물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해야 하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 그 자체와 선물을 보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선물이신 예수님과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받을지 말지는 그의 몫입니다. 받을지 말지는 그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질문해 보시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우리는 택배기사와 비슷하다. 선물 전달자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택배기사 정도는 아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이야기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두 사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제가 와다다다다다 막 달려왔더니 생각보다 시간이 짧네요. 네, 내일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